오늘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의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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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아마 100명이 이 자리에 있다면 100명이 다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의 소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가족의 소개를 받은 분들도 있고 또 모태신앙이나 어려서부터 믿으신 분들은 부모님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소개받습니다. 물론 꼭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만 자신을 소개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특별하고 또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신 분들도 계중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스스로 직접 드러내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그냥 단순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신, 드러내신 이야기.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앞에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막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막 갑자기 강이 막 피가 되고 막 개구리 떼가 막 나타나고 메뚜기 떼가 막 나타나고 막 밤이 막 갑자기 막 밤이 되고 어둠이 막 깔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저 그냥 구전으로만 전달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란 분이 있으셨었다더라.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풍문으로만 들었던 분, 그냥 어렴풋이만 알았던 분, 그냥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분, 그냥 그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언니가부터 나타나가지고는 막 뭘 보여주시는 겁니다. 막. 여러분 이게 애굽 사람에게도 놀라울 일이었지만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일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맨날 벌어지니까 이분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이야?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이래?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애굽을 나옵니다. 나왔더니 막 바다를 갈라줍니다. 하나하나가 막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더니 막 하늘에서 먹을 게 맨날 떨어지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60일 정도 걸어가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 시내 광야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막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자신을 그냥 드러내셨는데, 이제 3일 있으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이거 봐서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개팅만 나가도 벌벌 떨리는데, 사람을 소개받고 처음 만나는 자리도 벌벌 떨리는데, 이분이 지금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냥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계약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언약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도 생명을 걸어서 이제 서로 사이에 배타적인 이 언약, 계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3일 동안 준비하라는 겁니다. 옷 빨고 주변을 정결하게 정리하고 이성을 멀리하고 그리고 시내산에다가 줄을 칩니다. 이 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가면 죽어. 이 약속한 3일이 막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다 준비를 마친 다음에 3일째 되던 날, 이제 딱 아침이 되자 우레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 시내산이 빽빽한 구름으로 덮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 나팔으로 붑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갑니다. 나아가지만 그 광경을 마주 대할 수 없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막 불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막 땅이 요동친다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니 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느꼈던 감정이 뭡니까? 굉장히 모순된 감정인데, 이 장엄한 광경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겁니다. 마주하고 싶은데 마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싶은데, 정말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대하고 싶은데 대할 수 없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못 봅니다.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선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선을 안 쳐도 못 넘어가겠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한테 우리 제발 우리 하나님 못 만나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서 듣고 내려와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음성을 감당을 못하겠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는데, 지축이 흔들리는데, 이게 뭐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앉아 있습니까? 제발 듣고 우리한테 그냥 알려만 주십시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지금처럼 믿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믿고 다르게 살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직접 경험하고, 물론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것은 직접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거룩하시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저분은 참 따뜻한 분이다. 저분은 참 어떤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런 어떤 형용사로 표현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저분은 거룩하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분은 우리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절대 타자,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무한한 분과 유한한 인간의 이 괴리와 격차를 느끼는 순간 저분은 다른 분인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르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르다. 여러분이 다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일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알 수 없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같은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는 이유는 같은 수준이니까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 수가 없어서 벼룩이 인간을 모르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아예 모릅니다. 저분은 어떤 존재야? 우리가 경험하는 이 3차원의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무한한 차원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뭐야 저분은? 저 존재는 도대체 뭐야? 인간의 인식을 초월해 계신 분, 인간의 알을 초월하는 분, 우리가 규정할 수 없고 한정 지을 수 없는 분, 측량할 수 없는 분. 그래서 기껏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그냥 다르답니다. 그게 거룩하답니다. 달라. 그거 외에는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찬양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비슷한 대상이 있으면 비유적으로라도 표현할 텐데 맞출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저분은 이런 분이라는 이게 좀 맞아져야지 이것도 비교를 하는데 메타포를, 은유를 갖다 쓰는데 맞출 분이 없습니다. 맞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뭡니까? 천체, 태양. 근데 이 태양으로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태양 같다고 말하기도 너무 불경한 겁니다. 너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뭐로 비교해야 되지, 이분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백성들이랑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 중에 이런 내용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게 홍해바다를 건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이거 도대체 뭐랑 비교해야 돼? 이런 존재를 도대체 어떤 존재와 비교해야 돼?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모든 기준을 완전히 맞추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무한한 기준을 홀로 충족시키시는 유일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면에서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한 기준을 홀로 맞추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측량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측량이 안 되는데 그 측량을 유일하게 홀로 충족시키시면서 홀로 존재하시는 분.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속성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런 다양한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런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거룩하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거룩하시고, 사랑에 있어서도 거룩하시고, 능력에 있어서도 거룩하시고, 뭐 비할 게 없는 겁니다. 공의에 있어서도 거룩하시고, 자비에 있어서도 거룩하시고, 모든 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의 무한하신 기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기준을 그분만이 맞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겁니다. 그분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상의 공의를 상상해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무한하신 기준인 겁니다. 그 무한하신 공의의 기준은 그분 스스로 맞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완벽한, 그리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 충족하심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기준과 무한한 공의의 기준이,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진노와 심판과 자비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정도인 겁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다. 그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다른 말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분이구나. 다른 존재구나.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냥 다른 존재. 오늘 본문에는 또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살짝 경험했는데 그분에 대한 경험이 거룩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던,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보여주신 이 사건. 오늘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신의 존재를 조금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럴 때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그럴 때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순간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육체적인 위기, 관계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몸에 큰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진짜 자식이 배신하고, 부모가 배신하고, 친구가 배신하는 관계적인 위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남북 이스라엘 왕조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즉위한 왕입니다. 물론 그의 말년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뭐 선한 왕이라고 말하면 뭐 남유다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죽었으니 여러분 나라가 이제 혼란한 겁니다. 앞으로가 깜깜한 겁니다. 이사야가 왜 성전에 나왔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려운 마음에 간 겁니다. 근데 그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볼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봤던 건 뭡니까?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옷자락만 본 겁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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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인간 왕이 죽자 하나님이 하늘의 왕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 인간이 왕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절망하냐? 진짜 왕은 저기 계시는데 나를 봐. 너가 바라보는 그 인간의 왕의 영화는 상대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왕. 애굽의 바로를 신처럼 받들었고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바로를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볼 때 바로는 생각도 안 납니다. 바로도 어마어마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완전 다른 존재였는데 이스라엘도 그걸 경험한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우시아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왕이 있는 겁니다. 진짜 보좌에 계신 분을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이사야도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슬쩍 보는 겁니다. 이사야가 봤던 거는 기껏 옷자락입니다. 그리고 그냥 스랍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들은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간접적인 경험일지라도 이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압도되는 겁니다. 다른 존재인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스랍이라는 아주 신기하고 기이한 이제 천사, 피조물이 나타납니다. 스랍. 날개가 6입니다. 좌우 한 쌍씩 3쌍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제일 밑에 있는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옆에 제일 가까이 있는 천사들인데도 그 앞에서 발을 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 이제 스랍들의 찬양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스랍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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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천사라는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잘 모르는데 천사는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늘 본단 말입니다. 옆에 가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느끼기에 저분은 천사가 보기에도 완전 다른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분은 달라. 우리랑 완전히 달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가까이 있다고 친한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더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옆에서 보니까 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하다가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법에서 2번 말하면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실 때는 2번 반복하시는데 3번 반복했단 말은 최상급입니다. 거룩이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더 이상이 없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 있어 보니까 진짜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막 마음대로 얘기하지만 천사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옆에 있는데 너무 다른 분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거로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룩이 넘쳐가지고 온 땅에 충만한 겁니다. 이 거룩함의 최상치를 말해놓고도 이게 모자라니까 넘치는 겁니다. 그냥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모자른 겁니다. 공의하시다는 말로도 모자른 겁니다. 은혜라는 말로도 모자른 겁니다. 능력이란 말로도 모자른 겁니다. 모자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겁니다. 거룩하신 것도 모자라가지고 거룩하신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가 본능적으로 느낀 게 뭡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나름 그 시대에 의롭기로 말하면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제일 경건한 사람, 제일 의로운 사람. 그러나 그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말을 합니까? 그게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른 존재 앞에 섰더니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존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미물이 아닙니다. 그냥 망했습니다. 망해.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보통 남들과 비교하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말 잘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선하게 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삽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지고 서로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장로님 괜찮습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냥 서로 통과시켜주고 서로 허락해주면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 정도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그 무한하신 기준은 1초의 타협도 없는 겁니다. 그분의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의롭고 순결한 기준은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다 낮춰주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저 기준을 영원히 맞출 수 없겠구나. 그냥 망한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섰더니 나는 천년 만년을 살아도 억년을 살아도 저 기준에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파멸된 존재인 겁니다. 나는 뭐 조금 노력하면 되는 정도면 아마 해보자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무슨 수로 맞추겠습니까? 내 입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거짓된지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내 입이 부정하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은 입이 어디서 나옵니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이 망했다는 겁니다. 내 속이 악독하고 부정하고 더러워. 결국 내 전 인격이 그분 앞에 파멸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이사야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난 망했구나. 내 모든 전 인격이 파산한 존재구나. 화로다. 난 파멸했다. 나는 파산한 존재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망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난 망했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고,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고, 나는 전과도 없고,
남들보다 봉사 좀 하고, 그런 기준은 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어떤 면으로도 0%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게 확실한 겁니다. 사랑으로도 0%, 공의로도 0%, 뭐를 갖다 대도 0.00001%의 기준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난 요거는 좀 잘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난 요거는 좀 괜찮습니다. 그거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사람 잘 돕습니다. 섬깁니다. 그 기준 앞에 서면, 그 무한한 기준 앞에 서면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말을 좀 선하게 한 것 같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있는 기준을 영원히 맞추지 못하는 존재가 나니까. 결국 나는 못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맞춰주시지 않고서는 내가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내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6절 7절 나오는 겁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제단에 핀 숯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단에서 거룩한 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댔더니 그 부정한 입이,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깨끗해지고 용서되고 사하여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구약의 개념은 부정의 전가입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닿으면 그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병자는 다 격리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격리입니다. 왜? 네가 돌아다니면 부정이 막 묻고 다닌다는 겁니다. 네가 성전에 오면 성전이 부정해지고, 네가 이거 만지면 이게 부정해지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부정해지고, 그러니 너 가만히 있어. 부정하는 것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약의 개념이라면 제단의 숯이 내 입에 닿으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제단의 숯이 더러워져야 됩니다. 그게 불의한 불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숯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 숯이 나를 살리고, 그 숯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의의 정가가 일어납니다. 의가 나를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만지면, 예수님이 시체를 만지고 죽은 자를 만지면, 구약의 개념이라면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병자를 만지니 병자가 낫고, 죽은 자를 만지니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의의가,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살리고 그를 의롭게 하고 그를 고치는 겁니다. 의의 정가. 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단에 숯이 내 입에 닿았을 때 그 숯이, 그 거룩함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깨끗게. 나는 영원히 맞출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영원히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망한 존재인데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도 그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면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 사해를 살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죽은 땅을 살립니다. 성전, 원래 부정한 것이 성전을 더럽혀야 되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죽은 것과 더럽혀진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는구나. 부정함이 전가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함의 은혜를 얻었을 때, 정결케 되어진 은혜를 얻었을 때, 이사야가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8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한 인간은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났습니다. 그 다른 어마어마한 존재를 만났으니까 내 인생을 어디다 써야 될지, 내게 주신 시간과 자원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는 이사야의 신앙의 고상함을 보여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인간 안에서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천국의 주인을 만났을 때 내 인생 어디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희미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분을 위해 살아야지. 그 모든 우주의 왕을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뭐 설명 자주 하지만 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십시오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 눈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왜? 이스라엘 민족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불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멋대로 예배하고 멋대로 찬양하고 멋대로 봉사하고 멋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찬양하겠지만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쉽습니다. 이 쉽다 못해 하나님을 나보다 낮추어 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취사 선택해서 듣습니다.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만한데 이건 아니야. 이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하단 말입니다. 이거 구닥다리 같은 얘기.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불변하시고 영원히 공의로우시고 영원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안다고 그분 앞에 말하겠습니까? 뭐가 맞다고 틀리다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우리 맨날 성경 보면서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내가 그분보다 더 똑똑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그걸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에 대해 막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다 괜찮아. 뭐든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희미하고 흐리멍텅하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하나님을 아는 수준으로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는 수준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매일 우레와 구름 속에서 불과 연기로 나타나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옷자락이
모든 성경을 뒤덮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그것을 내가 매일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시내에서 봤던 하나님,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1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친구 같고 옆집 아저씨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니 딱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이사야가 26번이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사야가 평생 잊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그때 봤던 그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그는 잊지 않은 겁니다. 매일 그 앞에서 산 겁니다. 그 거룩하신 분. 그러니 허투루 말할 수 없고, 허투루 예배드릴 수 없고, 허투루 섬길 수 없고, 허투루 봉사할 수 없고, 허투루 갈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분을 매일 우레와 불 가운데 계신 분임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광장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눈을 떠서 보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늦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막 얘기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불행은 경외를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워하고 이 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니 뭘 얘기해도 며칠 못 갑니다. 뭘 결심해도 몇 시간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분의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크지 않은데 그 말씀이 내게 크게 오겠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듣고 마는 거지. 하나님이 커야 그분의 말씀이 크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커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다 요만하게 만들어놨으니 그분의 말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옆에서 투자 설명하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지. 옆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말이 더 크게 들리지. 그 사람, 그 존재가 나한테 더 큰데. 회사 상사가 나보다 더 큰데. 그분의 말의 무게보다 이 말씀이 뭐가 더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은데. 여러분, 불을 보도 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데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고 믿습니다. 그냥 사람이 소개해주는 정도로,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멋대로 드리고 봉사도 멋대로 하고 찬양도 멋대로 하고 기도도 멋대로 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평생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장교회 모든 성도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